키가 크니까 목사님은 그냥 이제 4번 타자가 이제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해야 그게 이제 또 교회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요. 제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마지막이 언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아마 이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물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니까 이럴 뭐 이렇게 양복을 입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또 양복 입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청바지에다가 그냥 넥타이만 메고 올까 그러다가 제가 다음에 만약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약간 좀 더 캐주얼하게 오고 싶고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 이름이 뭐라 그랬죠? 전혀 조용하지 않게 생겼죠.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한국 이름을 줘주셨는데 제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 미국 이름은 크리스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냥 크리스 교수님, 뭐 크리스 목사님, 뭐 또는 그냥 하이 크리스 이렇게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창립할 때 축사를 제가 하러 왔었고요. 그 이후로 2년 반 만인가요, 거의? 와,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양 목사님은 제가 리스펙트하는 정말 제가 존경하고 리스펙트하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시고요. 정말 목사님하고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혹시 모르시죠? 페이스북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메타버스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제가 오지 않아도 미국에 제가 가면 거기에서 이제 포도나무 교회를 만들어서 그게 제가 저를 불러주시면 설교하면 됩니다. 강사비는 온라인으로. 농담이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부러워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게 부럽다 하는 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속으로 나 이게 너무너무 부러워. 제가 10대에는요 키 큰 사람이 진짜 부러웠습니다. 진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초중고를 다니다 미국으로 제가 이제 40년이 넘게 제가 다시 이민을 갔는데요. 제가 여기 초중학교를 다닐 때는 그 키 순서로 앞에 앉았어요. 그렇죠? 제 소원은 꿈에도 통일이 아니라 10번을 넘어보는 거였는데 제가 한 번도 10번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열등감의 키 때문에 항상 사로잡혀 서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양 목사님처럼 키가 큰 사람 보면 약간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제가 20대에는 우리 여기 20대 계시죠? 20대에는 미국에 살면서 멋진 이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정말 부러웠어요. 30대쯤 되니까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하는 그냥 목사님들이 정말 그냥 부러웠습니다. 40대 보니까 어떤 중산층으로서 자기 집도 소유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차고에 차도 한 2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50대가 돼 보니까요. 50대가 돼 보니까 아직 60은 안 됐습니다. 한국 나이, 어쨌든 전 미국 나이로 50대는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대학도 가고 직장을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제가 60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안 생겼죠. 60대는 제가 보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냥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이 부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가 가장 큰 부러움이고요. 못 배운 사람들에게는 학벌이 가장 큰 부러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요 국적은 바꿔도 대학 졸업장은 못 바꾼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이 가장 큰 부러움이고 미모에 자신 없는 사람에게는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부럽고요. 가정에 불협화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평화로운 가정이 가장 큰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자기에게 무언가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없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는 나름대로의 부러움의 대상, 선망의 대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아쉬움이 있죠. 나도 저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나도 저렇게 살 수만 있다면,
나도 저렇게 할 수만 있다면, 또는 나도 저만큼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부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은 이런 부러움, 이런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부러움이 없어요.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기자 아삽의 문제가 뭡니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부러워했다. 결론은요, 부러워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가능하면 펴놓으시고요. 또 스마트폰이나 뭐 아이패드로 성경을 보시는 분 괜찮습니다. 요새 시대가 그렇죠. 예. 3절에 보니까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뭐라 그랬죠? 형통함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잘 되는 걸 보고 뭐예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삽이라는 이 저자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게 너무너무 뭐했다고요? 부러워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겁니다. 이 시편 73편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찝어주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신앙인들도 따라합시다. 고민할 수 있다. 힘들어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없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냥 안 그런 척, 모른 척, 못 본 척 하는 거죠. 그래,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미국에서 33살에 담임 목사로 총빙을 받아서 1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해봤는데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너무나 아주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빈민가에서 고아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몇 년 전에 그분의 일기 한 부분이 발견됐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평생 인도의 가난한 고아들을 위해서 보낸 분이, 누구보다 노벨 평화상도 사고 신앙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라는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기자 아삽의 고민이 역시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다가 어떻게 될 뻔했죠? 한번 2절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좀 쉬운 말로 풀어보니까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삽에게 이 악인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꼭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들이 너무 잘 되고 자기는 쫄딱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아삽에게 큰 실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도대체 내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정말 가장 큰 고민을 던져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랬어요. 야,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단 죽을 때 고통이 없어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저도 저희 장인 어른이 87세시고 저희 아버님도 87세신데 저희 장인 어르신이 목사님이십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게 그냥 큰 고통 없이 팔, 다리 다 쓰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평생 그런 기도 안 해봤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 아내와 제가 요새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이 들어 죽을 때 그냥 제 발로 화장실 가고 제 손으로 밥 먹다가 그냥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 번도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젊은 분들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니들 아직 젊어서 그래. 예. 그런데 죽을 때 고통이 없대요. 우리 어르신들이 공감되죠.
그다음 뭐예요? 그 힘이 강건하대. 야,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장수하는 거, 돈이 많은 거, 건강한 거, 제명되어 살도 죽는 걸 우리가 오복이라고 하는데, 이 악인들의 형통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고 있어요. 이야, 진짜 잘 나가고 있죠. 여러분 그 흔한 주차 위반 티켓, 술 마시고 음주운전 티켓도 안 받고 감기도 비켜가고 요새 말하자면 코로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아삽이 답답해 죽겠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미국에서 그 미국이 엄청 큰 나라이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 이제 시카고란 중부 지방에 이사를 갔다가 그쪽으로 이민을 80년도 1월 달에 그 추운 시카고 엄청 추운 데거든요. 시카고로 이민을 갔다가 또 제가 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미국 수도에 있는 워싱턴 DC로 거기서 살다가 또 영국에도 가 살다가 또 LA 캘리포니아에서 또 10여 년 살다가 또 지금 한국에 나와서 잠시 교수 살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이 큰 나라다 보니까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부에는 여러분 혹시 어떤 재난이 오는지 들어보셨어요? 지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1994년에 지진이 롤스리지라는 동네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그 교회 그 2년 후에 그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지 2년 후에도 여진이 오더라고요. 와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동부에는 뭐가 오냐면요. 태풍이 항상 매년 와요. 동부 쪽에는 플로리다로 해서 뉴욕으로 해서 쫙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 중부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 중부 지방에는 토네이도가 옵니다. 여러분 토네이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혹시 오늘 집에 가셔서 그 구글에다가 토네이도 전과 후를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있다 없다. 미국은 대부분의 집이 판잣집처럼 이 나무로 짓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네이도가 한번 오면 그냥 타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21세기에도 중부지방에는 사이렌이 울려요. 사이렌이 울리면 빨리 지하실로 들어가야 돼요. 믿어지지가 않죠. 제가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살 때 저희 집에 큰 나무 3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집이 한 50년쯤 된 집이라 한 50년 된 나무들이 3그루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세 나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만 듣던 토네이도가 오기 시작하는데 창문이 막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우지지지직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큰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저 옆집에는 그때 당시에 한 60대쯤 되시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전형적인 아메리칸 라이프 그 드림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은 시카고에는 호수가 되게 많습니다. 주말에는 호수 근처에 자기 뭐라 그러지 집이 있어서 주말이 되면 그 금요일 저녁이면요 잔뜩 쇼핑을 봐가지고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보트 타고 놀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저는 주일날 가면 그냥 죽어라고 가서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그날 그 토네이도가 엄청 크게 오는데 와 뿌지지직 그러면서 여러분 그 소리가 집안에 들리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디로 쓰러졌을까요? 예수를 안 믿고 주말이면 매일 보트 타는 집으로 갔을까? 아니면 예수를 잘 믿고 목회하는 목사 집으로 떨어졌을까? 어디로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한 20m 정도 되는 엄청 큰 나무예요. 그게 떨어져 갖고 지붕이 무너지고 저희 집이 그다음에 저희 미국 사람들이 뒷뜰에다가 큰 그릴 있어가지고 고기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00불짜리였는데 그것도 그냥 아작이 나고 그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버리는 데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우리 집 쪽으로 왜 그 토네이도가 와갖고 왜 그게 우리 바로 옆집에 붙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충분히 쓰러질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야 하나님이 벌 주셨다 하고 좀 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회개할 텐데 이해 불가입니다. 열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삽이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계속 열받는 모습이 지금 이 아삽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7절 볼까요?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잘 먹으면 그들의 소득은 뭐예요?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여러분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 내년에는 내가 좀 월급 인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더 월급이 수입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마음의 소원보다 항상 우리는 적다. 예. 근데 아기는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참 갈수록 태산이죠. 이런 꼴을 보고 있는 아삽의 마음은, 아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열받고 짜증나죠. 기가 막히죠. 9절 11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뭔 말입니까? 야,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만하고 하나님을 조소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도 앞으로 잘 살 거고, 야, 예수 믿는 니들이 그 찌질하냐. 역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주일 아침이면 매일 아침부터 일찍 가갖고 뭐 성가대한다, 봉사한다, 뭐 1부 예배 2부 예배 들은 니들은 뭐 잘 되는 게 없어. 야, 그런 하나님 왜 믿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예. 야, 교회 다녀봤자 너희가 나보다 나은 게 뭐야? 그러니까 악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니들 매일 가서 뭐 수능 때 기도하고 그러는데 네 집 애들은 명문대도 못 가고, 야, 우리 집 애들은 다 명문대 갔어. 뭐 예수 믿어봤자 뭐하냐? 니네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냐? 그런데 거기까지도 참아주겠어. 12절 보니까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리고 재물이 불어난대요. 자, 열받죠. 그래서 13절에 아삽이 이제 열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뭐예요? 헛되도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부러움은 신앙을 포기하는 원인이다. 그렇죠.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기에게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을 갖는 것 갖다가 포기하는 이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목회 현장에 또 젊은 청년들하고 오랫동안 지난 13년 동안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렇죠? 교회를 다녀봐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렇죠? 여러분, 저도 80년대 한국 교회가 이 급변한 그런 때 이제 미국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는 우리가 다 소망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냥 다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고 뭐 더 잘 살 수 있다, 뭐 그런 희망의 메시지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요. 또 신앙을 갖고 뭐 잘 된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안 된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은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교회 나올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왜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죠? 혹시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 장인어른이 이 교계에서는 알려주신 분인데, 이제 저희 장인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장인 댁을 방문했는데,
마침 장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교회 나오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뭐냐면 상담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평생 처음 나왔는데 한 1년 정도 나왔는데 누가 말하기를 교회에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11조를 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뭐 별 좋아진 게 없는데 목사님 11조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진짜 와 우리 양 목사님 만약에 누가 성도님이 11조 돌려주세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 장인이 역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셔서 이게 현명하시더라고. 저도 진짜 황당했을 텐데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명답이에요, 명답. 네. 자,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오늘 이번에 주제가 보니까 회복과 축복이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설교가 있었는데 그냥 마지막 순간에 사실 바꿨습니다. 나중에 불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꽤 웃기거든요, 사실. 아이들하고는요, 웃기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아이들하고는 재밌게 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이니까 재미없어도 앉아 계시고 그냥 은혜 받는 척하죠. 젊은 애들은요, 공감 안 하면 속으로. 그리고 또 뭐 애들이 요새 온라인 강의다 뭐 솔직하게 다 요새들 얼마나 솔직한지 모르시죠? 혹시 부모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애들이 그 강의 거기 댓글에다가 쓰는 글들 자기 이야기들 보면요, 여러분 졸도합니다. 이제는 애들이 부끄러운 게 없는 그 세대거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진짜 신앙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고민한다. 예,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신앙인들도 고민한다. 신앙인들 고민한다. 여러분 고민은 믿음의 부재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의심은 믿음의 부재가 아니다. Doubt is not absence of faith. 뭔가 있어 보이죠? 영어로 하니까. 제가 사실 평생 영어로 설교를 하다가 영어 설교하면 더 잘해요, 한국말보다.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부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의심하면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지 아니면 성경을 덜 읽어서 그런지 뭐 봉사를 덜해서 그런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냥 고민하는 존재예요. 그 데카르트가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고민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세요. 괜찮아요. 의심은 의심하셔야 돼요. 그것과 정직하셔야 돼요. 내 의심과 내 고민과. 그렇죠? 자,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삽이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그게 뭐예요? 심한 고통으로 찾아왔겠습니까? 고민했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은 내가 풀기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풀기 어려운 문제가 뭐였어요? 왜?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내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이게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 자, 우리 신앙인들은 고민하고 의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따라합시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예배한다. 자,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삽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이죠. 물론 구약 시대에는 이 예배의 장소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삽의 직분이 무엇인지 아시죠? 역대상 16절 4절부터 7절을 보면 아삽은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찬양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찬양의 사람, 모든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여기에 뭐예요? 솔직하게 시편 73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문제와 고민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삽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자, 여러분 아삽이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아삽이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까요? 아마 수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고민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삽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만사 형통한 것 같아 보여도, 멋져 보여도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망한 인생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아삽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깨달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변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뭐 이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저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나 또 공 예배를 함께 드릴 때나, 그렇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의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은혜를,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삽의 환경에 변한 게 있어요? 갑자기 떼돈이 들어왔습니까? 갑자기 안 되는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까? 갑자기 암덩어리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공부 못하던 자식놈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아삽의 환경과 여건에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아삽이 삶을 바라보는 전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전망에서, 하나님의 각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예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는 뭐야? 돈. 그래, 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공.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뭐 대학은 교수 사회는 안 그런지 않습니까? 승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교에서 부교수, 부교에서 정교수, 또 뭐 처장에서 뭐 실장, 뭐 그런 거 있어요. 예, 다. 사업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이게 생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모드에서 살다가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죠? 성공. 죽이자. 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뭐예요? 아하, 그렇지. 이게 전부가 아니야. 저는 이게 진짜 예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이 오감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우리의 전망이 갑자기 바뀌는 거죠. 그렇지. 내가 오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으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보고 느끼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사람과 동일한 관점과 동일한 전망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종교인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깨달음을 얻은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로다 그랬어요. 아유, 이 바보 같은 놈. 요새들만 아유, 또라이.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짐승은 생각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군요. 그리고 그들의 종말이 보이는군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군요. 그 이후에 아삽의 기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사모할 리 주밖에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3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그랬는데 여기서 선이 뭐죠? 선? 한국말로 영어로는 good이 good, 좋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God is good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좋으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good,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 하나님이 좋으신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도 좋은 거야. 이렇게 아삽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축복은요 저는 예배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전망에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양 살지 않게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장소를 떠나면 우리는 그것과 순간순간 부딪히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전이에요. 실전은 힘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8살 때 예수를 믿고 예수에 미쳐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 이후부터 전도사가 되고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를 하고 10여 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전도사 사역생활까지 하면 엄청 오래되죠. 그리고 목회 자리를 떠나서 교수로서 백석예술대학교에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그리고 주일날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실전이 장난이 아니다. 진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설교가 탁상 공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저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다 주신다. 그런 결론적으로는 맞지만 고민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진짜로. 저도 직장을 다니거든요. 여러분. 교수기 때문에 아침 출근해야 되고 회의도 가야 되고 또 얻어 터지기도 하고 뭐 그래요. 교수 사회니까요. 그렇죠? 잘못하면. 여러분 교수 사회가 그 정도라 그러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 갑질하는 또라이 상사 하나 있으면 정말 또는 갑질하는 손님 하나 있으면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 인생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은 실전이다. 신앙도 실전이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승부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전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무작정 세상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실전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세상을 보는 이 전망이 바뀌는 그 능력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을 수없이 읽으면서 어저께 25절, 26절을 읽는데 정말 가슴에 깊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도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여러분 제가 20대 30대면 이 말이 감동으로 안 왔어요. 내 육체는 뭐예요? 영어로 보니까 My body is weak 그러더라고. 내 몸이 약해졌대요. 그 다음에 My spirit grows weary 그래서 영어로 보면 내 영혼은 점점점 쇠약해진다 약해진다 그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약간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어저께 읽으면서 혼자 진짜 오랜만에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늙고 내가 쓸모없어 진다고 할지라도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내 영원한 분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잊지 말자, 크리스. 이거 잊지 말자. 우리 젊은 청년들, 세상이 전부인 것 같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매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망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고 전쟁과 같은 삶을 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 그것이 공예배건 혼자 하나님 앞에 만나는 시간이건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전망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있는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